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원래 17절 18절을 위한 거지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혼의 정결함과 순수함과 깨끗함과 우리 주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가 관건인데, 주여 듣는 대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대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사명을 예수님 주셨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전파했죠. 마가복음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할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온다면 온 후에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능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서 나온 거죠? 파워, 그게 나온 건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선물로. 사도행전 강의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인데 어쩔 때는 선물이라 하고 어쩔 때는 그 능력이라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가면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카리스마, 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은 순전히 복음 전파를 하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5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귀신을 쫓아낸다. 둘째,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셋째, 뱀을 집어올린다. 넷째,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 다섯째,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뱀을 집어올린다라는 것은, 이 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땅꾼이다라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꾼. 뱀은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마귀를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공격을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조절을 한다. 그런 무슨 독을 마실 때, 독이라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독을 마시게 될 때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거지만, 이건 사단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해를 받는 이 무슨 독은. 그러나 여기에 뱀을 집어올리며, 이 뱀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이것이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들을 통하여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파송받은 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표적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받으려고 여기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능력 받아서 지 능력 뛰어나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나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준 게 아니라고.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불신자들, 그 강팍한 그 불신자들이 어느 때 초자에 뒤집어집니까? 마음을 엽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자기가 잠길 때 나의 상식 수준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뭔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무장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무장함이 많이 부족한 거죠. 오늘날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잘함으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안에서, 그리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복음 전파는 뭐예요? 말 잘함으로. 그래서 당신 복음 전파라고 그러면 나는 말을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건 지금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께서는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담대함이 부족한 거죠. 선물을,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나는 말을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 못한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 못하든 잘하든 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멈추고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가? 제가 누기에 나면서 문둥병자 된 자를 고치셨을까? 어떻게 저의 뒤에 가서 옷가만 만졌는데도 12년 동안 낫지 않는 혈루병이 낫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저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뜨게 하셨을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한다는 거 한 번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느냐?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다. 진짜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실없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지, 예수님께서 이 병자 고쳐가지고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고 은사를 받으려는 이유는 다른 게 있잖아요. 오직 복음 전파. 오직 복음 전파. 그게 주님이 바라시고 그게 유언이잖아요. 가실 때 이렇게 하라. 유언장만 안 썼을 뿐이지. 뭐 유언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거 쓰지 않았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즉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기 더하지 말고 빼는 거야. 능력이 뭐가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다.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진짜 믿을 만한지를 분명히 불신자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귀신이, 우리가 능력도 없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천사를 파송받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우리 앞에 복종을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단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 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못 봤으니까 몇천 년 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하늘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부터 사단 마귀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자기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누군가가 보도했든지 지가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 밑에 부하들이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직접 들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에베소 3장에 보면은요, 이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에게 안 알려줬다고 말이에요. 너희들보다 약한 존재가 너희가 나중에 섬기는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시험해보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떡이 한번 만들어 보시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공터에 뛰어내려버리고 나한테 절을 하라.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마귀가.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3번 다 해서 3대0 판정패 당했잖아요. 귀신의 영적 세력은 조폭세기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대장이 나한테 지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귀신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멸하러 왔으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쫓겨나기 시작하잖아. 예수님이 공생이 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감춰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귀신이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거죠, 귀신도.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그때 보는 거잖아요. 조상 때부터 수십 명의 수백의 귀신들이 그 가문에 머물러 있지만 이 사람을 내가 쳐들어갈 수 있나, 이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나, 질 수 있나를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한 번씩 테스트 해봐가지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개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강력한 일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야 되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능력 받은 사람은 저 치유사역자나 하는 것이고, 신사도 빛나준돌떡이나 하는 것이고, 이상한 예언 무슨 이런 하는 데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치부하니까, 물론 이거 위험성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수차례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냥 만드냐고 그 말이죠. 마귀의 유혹 속에 있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를 데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8절. 히브리서 2장 8절이 아니라 그 앞에 봅시다. 네, 7절. 히브리서 2장 7절인데요. 7절을 위해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전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받은 거죠. 육체를 입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 존재고, 천사는 우리의 종이 될 거예요. 천사는 뛰어납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천사보다 약하니까 주눅 들어 살라? 바보 멍청이처럼 당하고 살라? 그게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너 안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걸 너는 알아야지. 너는 전능자가 지금 너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너의 믿음은,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나는 역사한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네가 나를 안 믿고 안 존경하고 나를 전능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 없다. 그러나 너가 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온다 한다면 나는 너에게 믿음대로 그대로 줄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선물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은사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잖아요. 성령이 자꾸 오니까, 성령 충만이 외적이 부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착각해서 지가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가 하나님, 이게 박대성 대표적인 거 아니니까 문선민이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에. 나는 이만희는 신기해 죽겠어요. 단 하나의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말장난 하는데 넘어간다니까요. 뭐 죽은 자 하나 살려냈습니까? 이만희가. 장길자가 뭐 죽은 자 하나 살려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넘어가는 거 보면은 말씀으로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농락한다고 말해요. 하물며 전능자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냐 그 말이죠. 그딴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이죠.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20년 된 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고 권사가 된 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고 목사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믿는 자들에게는, 원문을 하면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현재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건 너희 믿음의 분량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나는 옷가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치료할 줄 믿어. 너희 믿음, 여자여 네 믿음대로 되라. 주여 나를 불쌍해서 눈을 보게 하여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눈을 뜨기 원하냐? 네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사람이. 불가능한 거죠. 베드로한테 오라. 믿음이 생겨. 주님의 그동안 듣고 본 것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폭 빠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걸 누린다니까요. 나가 지금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이 몸뚱아리만 다른 이 몸뚱아리 형체만 가지고 이건 흙에서 왔으니까 하지만 내 영이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능력을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네 말장난으로 말을 못한다고 전도 못할 것이고 말장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가느냐. 이만희가 말장난으로 사람을 다 속이면 천국 갑니까? 절대 못 가는 거잖아요. 이단들. 교인은 많이 데려왔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대로 믿음이 자기도 없고 그렇게 데려온 사람도 없으니까 그 반믿음,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는 믿음이죠. 결국에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믿어요. 주여.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5번에 걸쳐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거의가 사마리아 교회도 틀림없이 방언했을 거예요. 그 뒤에 문맥을 보면 그랬을 거예요. 공통 분모가 방언이에요. 그러면 능력을 받고 표적이 너에게 있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표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을 말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자신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큰 이 바운드리 안에 예언도 들어있고 방언도 들어있고 병고침도 들어있고 귀신 쫓음도 들어있고 기적도 행하는 것도 들어있고 독을 멜리데 섬에서 이 독사에게 뱀이 물려도 죽지 아니하는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것도 들어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들어있고 환상도 들어있고 꿈도 들어있고 방언 찬양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어떤 것을 주실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듣거나 본 자는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한 번도 안 듣는 자는 나중에 예배에서 봅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전혀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확히는 믿을 때 성령의 세계를 받았느냐 그 말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있음도 몰랐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있음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인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한 번도 안 듣고 죽은 사람이 꽉 찼을걸요. 그분이 아기이자 하나님이자 전능자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꽉 찼을걸요. 아마 무엇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사를 다 해봤어요. 과연 어떠한 능력이 부어졌는가, 어떠한 은사가 왔는가, 어떠한 표적이 왔는가. 그랬더니 적어도 9가지 이상의
능력들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120명 성도는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이 방언을 말하게 된 후에 이 베드로는 거기에 3,000명 몰려든 사람들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 2장 4절은 방언이고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래,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꿈을 은사를 또는 환상을 보여주는 은사. 오늘날에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전부 여기에 환상을 봄으로 영안이 열림으로 시작이 돼요. 영안이 열림으로. 영적인 말이 열리는 것이 방언이라 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이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이 그 치유 사역자, 예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가 다 환상을 봅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딱 보이고 그 사람 미래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병들어서 왔는데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 치유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준 걸 보여줬으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은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3장 6절을 보면은 예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는 치유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빌립 집사가 7절에 보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은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가서는 그 이질과 열병이 걸리는 보브리오의 부친을 고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갔더니 방언을 하고 방언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나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받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데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따라서 예언도 할 것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일어납니다.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장 7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에 갔는데 점치는 귀신들이 요정 하나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거기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죽은 다비다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또 살리죠. 기적, 능력 행함이 거기에 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멜리데 섬에 가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아니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9가지 이상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9가지 이상의 방언, 찬양, 예언, 환상, 꿈, 치유,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것, 독사에 물려 해를 받지 않는 모든 것 종합해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은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새 방언을 말했다. 이 방언이 글로사,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뱀을 귀신에게 들려 잡혀있는 자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뱀을 조절하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이게 복음 전파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나와. 은사. 그 성품 말고, 성품의 열매 말고 은사가 나와. 거기 은사에 보게 되면은 방언 통역이라는 것도 다 들었어요. 영들 분별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좀 더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의 삶으로 하는 직업적인 은사가 나와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다르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주셨다는, 남들은 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하는 자가 잘못 구해서 잘못 받아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영원 사랑함이 없이 자랑하려고 일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쫓겨나는 일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장 못한 것은 안 되겠지. 이제는 우리가 하도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그 은사를 가서 주의 종의 질서 안에서 이것을 교회 유익을 위하여 불신자 전도를 위하여 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한 그 믿는다는 말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내게 계심을 드러내는데 선물로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없다면 우리가 간구하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이런 표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히 불신자에게 전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이단들도 하나님 말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